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16장까지 쭉 오게 되었는데요. 16장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먹고 또 먹는 거죠. 마시고 하려고 했는데 마시고는 없네요. 15장이 마시는 문제였고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매주 엿새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자, 2오멜씩, 한 오멜이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한 에바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둘 중에 하나죠. 오멜이 어느 정도인지 그럼 거기에 뭐 10을 곱하면 되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마다 조금씩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우리가 보통 이제 페트병으로 보면 하나에서 하나 반 또는 많게는 두 통 정도 페트병이 1리터들이 병이 있죠. 물병 하나에 1리터니까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오멜. 그래서 그게 이제 10배 되면 15리터 그래서 20리터 가량이 이제 한 에바입니다. 양이 그 정도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한 오멜을 이제 한 사람 1인분이니까 그렇게 작은 양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합쳐보면 꽤 많은 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쌀 같은 경우도 뭐 쌀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만나는 다르겠지만 1.5리터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쌀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한 오멜이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다. 1.5리터 정도면 자, 이 정도 양이라고 생각해. 2오멜씩 거두어라. 언제? 엿새날. 그러면 3리터에서 4리터예요. 이틀 분량이 한 사람 분량으로. 그 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23절에 주님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앞에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안식일에서 그들이 더 이튿날 분을 거두어 드리는 부분하고 평일날 같은 경우는 이틀분의 양을 거두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규율을 깨고 그리고 호기심과 혹은 욕심으로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분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틀분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틀분 가져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게 썩어버렸죠.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20절에 보시면 남겨둔 것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에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다. 안식일이죠. 제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이제 안식일을 이제 이 개념들을 정립해서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운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으십시오. 이게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구워서 먹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삶아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오해입니까? 이거는 하루밖에 안 가는구나 라고 오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만나는 하루 이상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안식일을 날 먹으려면 이틀 분량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틀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평일날 그들이 가져왔던 것은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지? 뭐 만나가 눈이 있어가지고 센서를 해가지고 날짜가 안식일 날은 안 썼고 평일 날은 썼고 이런 것인가? 아니겠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만나가 다 썩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23절에 4절에 그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했지만 그것에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분명히 전에는 평일날 만나를 더 가져갔을 때는 이게 악취가 나고 썩었는데 구더기도 생겼겠죠. 그런데 신기하다. 안식일 날에 미리 거두어둔 만나는 썩지도 않고 악취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배우는 거죠. 학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건 문제가 없네. 저렇게 했더니 이건 문제가 되네.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은 그러면 특별한 날인가 보다.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처음 지키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과거에 이미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나 애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는 거고 그 처음 생긴 안식일이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 의미가 특별한 의식과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날의 의미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날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나가 썩거나 썩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25절에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역사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죠. 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쉼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을 까먹었잖아요.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기 알곡을 해서 나달로 그걸 먹는 것을 일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 노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날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것으로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신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죠.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날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안식일의 의미는요. 보십시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원래 하나님이 쉬어야 돼요. 7일째 안식하셨다. 완전했다. 창조가. 그러니까 8일, 7, 8, 9, 10 다 이 날들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될 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7일 날 일하셨다는 거 보니까 그 창조의 세계가 깨진 거예요. 그 깨진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어떤 일?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히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구속과 구원. 그래서 안식일 날 무엇 합니까?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이 죄속함을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안식일은 구원과 구속 또 창조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지금 안식일이라는 의식으로 지금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안식일날은 쉬어야 돼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과 관련돼?
창조와 구속에 관련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27절.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랜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습관에 의한 것인지 죄성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성일 가능성이 높죠. 이랜 날에도 이것을 거두러 나갔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백성들이 엘림에 갈 때 한번 시험 당했죠. 엘림을 떠나서 한번 시험을 받았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광야에 가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자기들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 물론 꼭 그 말의 의미가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기준을 만들어준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진짜 알았으면 자유를 누렸겠죠. 그러나 절대 그들이 하나님을 알 턱이 없겠죠.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 기준을 안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옛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이틀을 준다. 그러니 이랜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갖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 두 번째 이야기할게. 엿새 날에는 양식 이틀치를 줄 테니까 이랜 날 될 때는 밖에 나가서 음식 가지러 가면 안 돼. 다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30절에 백성이 이랜 날에는 안식했습니다. 노동하지 않은 거죠.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른 아침에 하얗게 서리처럼 만나가 내립니다. 그때만 만나를 주우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서 아무리 자고 싶어도 다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 통 들고 가서 만나를 얻으러 갔겠죠. 아마 운동시키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렇게 40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예, 그러니까 뭐 고수씨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얗고 하얀데 어때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야, 아마 이거 먹고 당뇨병 걸린 사람 없었을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주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당이 충분해. 그래, 아마 스위치온 안 해도 될 거예요. 이거 만나 먹을 때. 예. 자, 한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절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자, 이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32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오멜씩 가득 담아서 간수하라는 거예요. 통에다 간수하는데 한 오멜을 간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넣어요? 33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만나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언약궤는요 3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죠. 만나의 항아리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 하나. 이 3가지가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왜 그럼 이걸 넣을까? 자, 세 가지 모두 심판의 상징입니다.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리더십에 대한 대항을 일으켰던 고라자손 때문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망했잖아요. 음식을 우리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 보냈습니까? 그래서 증표죠. 돌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뜨니까 난리가 났죠. 그리고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해버리죠. 그러니까 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의 상징물들은 전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위에 뭐가 뿌려지죠? 그 언약계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하죠. 3, 4절.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나중에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이것을 보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이런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봐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봅시다. 잠깐만, 6장인 것 같아요. 네, 6장입니다. 죄송해요. 5장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6장입니다. 6장.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신 내용이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35절에 내가 누구다?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이시고 예수님이 만나이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생수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빵만 생각하지 그분이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자,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구약에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빵을 내려줬는데 그 빵을 사람들은 매일 먹었으니까 우리도 그 빵을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만나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 거다. 그러니까 만나는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매일 누구를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3절에서 6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모세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라는 먹는 떡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누구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신명기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 전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말과 그냥 현상적인 이야기 속에 충돌을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우리는요, 먹는 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육체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먹는 게 필요하죠.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허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를 하루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와 교제 안 한다고 하루 동안 안 한다고 안 죽어요. 그러나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3일, 며칠 굶으면 죽나요? 응? 한 달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짧게는 3일도 죽어요. 그럼 사고 당해가지고 3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먹지 않아가지고. 왜?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되면요. 3일도 죽어요. 3일도 죽고 4일, 그 이후로는 다 죽는 거죠. 시간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음식이 끊어지면 얼마 안 돼서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우리가 단절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공핍함의 현상이 생깁니다. 막 먹는 거죠. 아무거나.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구약에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예수로만 회복될 수 있다. 이걸 구약의 메시지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의지적으로라도요, 밥 먹으세요. 의지적으로라도 예수와 연결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딴 생각하고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오늘 또 그 주님과 연결되고 또 주님의 양식을 먹는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